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다 같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죽음의 무리를 멈춰 세우신 손, 죽음의 무리를 멈춰 세우신 손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지금도 젊죠. 죄송합니다. 더 젊었을 때 20대에 참 좋아했던 학자 한 명 있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였던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담격으로 대화를 했던 한 장면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인터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이런 뭔가 모르게 이렇게 기계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누구인가 등으로 나에게 질문하지 말아 주십시오. 언제나 똑같은 채로 있으라는 식으로 질문하지 말란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아마 어른한테 이렇게 말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너 누구야? 할 때 묻지 마십시오. 항상 이대로 있으라는 식으로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면은 아마 이렇게 딱 때리실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이 철학자의 모습 속에 이 젊은이의 기계와 열정과 또한 열려진 어떤 미래에 대해 다부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난 이대로 멈춰있는 사람이 아니고 완료되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무언가 열려져 있고 도전하고 달려가고 희망이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젊은이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청년성이라고 말할 때는 열정과 함께 패기,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열려지는 어떠한 진취적인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저도 20대 때는 이 청년성보다 다소 이 객기 아닌 객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군대를 간 것도 아닌 공익을 가서 한 달간 훈련을 받던 때에 야, 나는 이 군대의 집단 문화가 싫어. 획일화된 게 너무 싫어. 나는 청년인데 라는 마음속에 그 공익 가면서, 겨우 공익 가면서 삭발하면서 들어갔어요. 삭발하고 공익에 딱 들어갔는데 모든 게 다 획일화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싫더라고요. 맨날 연병장 돌면서도 이걸 왜 내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반항했는지 모르겠어요. 반항하다 어떻게 내게 통쾌하게 이거를 복수할 수 있을까? 나는 청년인데 라고 하다가 한 가지가 딱 생각난 겁니다. 단체 사진을 찍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공익도 단체 사진 찍습니다. 마지막에 단체 사진을 찍는데 좋은 생각이 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래 내가 한 방 먹일 수 있는 기회다 하고는 맨 오른쪽 맨 윗칸으로 올라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이성식 전사님 정도 돼야 그 위치에 갈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큰 편도 아닌데 그 위치에 딱 가서 쓴 겁니다. 까치발을 들고. 그러니까 다 여기 봐, 하나 둘 셋 하면 사진 찍는 거야 하는데, 하나 둘 셋 하는 순간 제가 삭발을 한 제가 혼자 오른쪽을 딱 본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통쾌한지요. 이야, 뭐 사진 나오려면 며칠 걸리잖아요. 저는 다음날 퇴소인데 누가 뭐라 하겠어 라는 마음을 하나 둘 셋 하는데 혼자 오른쪽을 딱 보고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아직도 있어요. 야, 청년의 그 열정, 이게 열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기와 달리 제가 막 그런 면이 굉장히 있었어요. 이 청년의 열정, 신앙에서도요, 이 청년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화석화된다고 하죠. 이 화석화되는 것을 신앙은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청년에 대한 기계, 그 청년의 신앙의 면모를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 생명이 있고 역동이 있으며 악한 것과의 대결 속에 멈춰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겨 승리하는 그 영적 기계가 있는 자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성성이 짙다 말하는 이 누가복음에는 4가지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이 바위의 비유 하나가 나오죠. 이 바위에 씨가 떨어졌지만 뿌리를 내리는 그 가운데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물은 진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가 이 땅에 있는 바다, 아래에 있는 바다는 세상, 세속, 부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의 진리가 이 땅을 가득 채우는 그것을 보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라고 말하듯 이 습기의 생명력은 청년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눈물, 생명, 그것이 있을 때에 이 흙이 물을 머금어 진리를 머금어 마치 그 안에 생명을 얻듯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흙으로 지어진 우리 안에 루아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영, 진리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위 위에 이 먼지가 가득하고 흙이 가득한 그곳에 습기가 없다는 것, 청년성이 없다는 것은 곧 생명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청년성, 나는 생물학적으로 지금 청년은 아닌데,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시간 내 안에는 정말 청년의 모습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사실 지난주에 새벽 설교를 하다가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한 번 더 나눠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갖고 다시 한번 서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사실 스쳐 지나가듯 그냥 나인성 과부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살린 사건 정도로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한번 거리를 두고 보십시오. 진리가 무엇을 우리 앞에 그려내고 있는지를 한번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나인성이라는 곳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그룹이 마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첫째는 이 성문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방금 말한 이 두 그룹이 이 성문에서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여지십니까? 한 그룹은 죽은 청년, 그 청년을 위시한 무리, 죽음의 무리들이 성문 안에서 나인성 밖으로 나가고 있고, 한쪽 무리는 어떤 무리냐? 청년 예수가 위시가 되고 필두가 되어 그 주변에 제자와 무리가 따르는 무리가 성문에서 충돌하더라는 겁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같은 청년인데 한 청년은 생명을, 한 청년은 죽음을 상징하듯 그 나인성에서 마주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눈여겨보는 가운데 청년, 그 예수, 우리의 지체의 머리 되시는 예수의 진리와 생명이 필두가 되는 무리와 죽음의 관 속에 묻혀있는 청년, 그 생명성이 상실되고 열정 또한 없으며 이 안에 진리의 습기도 없는 그것이 모든 무리의 머리가 되어 세상의 거센 흐름처럼 나인성 밖으로 죽음의 무덤가로 장사 지낼 곳으로 나아가는 이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나인성문, 그곳 경계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성문은 경계입니다. 경계, 문지방 아시죠? 문지방. 이거 문지방은 안도 아니고 밖기도 아닌,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닌 모호한 곳, 안과 밖을 나누는 그 경계에서 오늘 이 본문이 펼쳐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죽은 청년, 그 청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안에 어떠한 열정과 어떠한 미래와 소망, 산소망 자체가 무너졌다는 얘기고, 과부라라는 얘기는 가부장 사회에서 중심에서 소외됐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 그 중심에서 가부장 사회에서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으니 밀려 변방으로 밀려난 그 사람, 그가 바로 과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과 과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출세하지 못한 사람, 어찌 보면 패역한 사람,
모자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권세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상징하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성경을 볼 때에 이런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 오늘 본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앞서 이 청년의 죽음이 단지 세상에서 돈이 없고 힘이 없고 권력에서 밀려난 자들, 그들이 청년성을 상징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이 영혼의 가난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진 자, 하나님의 질서에서 멀어진 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생명의 진리가 이끌러가는 그 삶 속에서 멀어진 자, 그 하나님의 열정과 생명을 향한 다름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물이 멈춰진 자, 이와 같은 청년과 과부를 상징하고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내가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런데 내가 원하기는 나의 이 모든 말이 너에게 실족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복이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의도와 달리 사람들은 이 모든 현상을 볼 때에 다른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나는 진리를 말하나 너희는 그 비진리의 모습으로 출세했으면 좋겠고, 주님을 통하여 내가 권력을 얻었으면 좋겠고, 주님을 통하여 세상에서 좋은 대학 한번 갔으면 좋겠고, 내가 주님을 통하여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 한번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볼지 모르지만, 그것은 너희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나와 달라 실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나의 의도는 너희가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 돈을 얻는 것,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네가 청년의 가난함과 네 모습 속의 과부됨으로 하나님을 떠나 아무것도 없이 방황하는, 유폐하는 그 인생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의도와 너의 의도는 왜 이렇게 빗나가는지 모르니 삼가 내가 너에게 실족을 주지 않는 말로 다가온다면 너희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예수님의 진리 앞에 내 이익과 욕심과 육체의 욕망을 끊임없이 끌어올립니다. 이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악함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행하신 사건은 그렇게 복음을 향한 열정과 십자가의 그 죽음 너머에 그 청년이 죽어나간 그 생명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소외되어 하나님에서 멀어진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로 끌고 오고자 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단전히 청년을 살리는 사건이 아니라, 돈 있는 자리로 불러 세우는 사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담겨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부닥치는 이 성문, 문지방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문지방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문지방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하면 죽음의 행렬에 물려서 우리도 저 장사 지낼 곳으로 넘어질 자들입니다. 나는 지금 경계에서, 접선에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몰라 주춤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자족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자족하며 자만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내가 구원받은 몸이라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경계에 서 있는 겁니다. 주님의 행렬에 생명에 참석할지, 아니면 저 청년이 죽어나간 죽음의 무리에 끌려 죽음의 관속에 묻혀 그냥 흘려 저 세상으로 떠내려갈지 지금 경계에 서 있다는 겁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볼 줄 모릅니다. 단지 돈, 단지 이 땅에서 출세, 이것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욕망으로 나를 끌어당기니 오늘 이 본문을 주시해요 봐야 됩니다. 원하기는 오늘 본문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제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우십니다. 죽음의 행렬을 향하여 당신이 관에 손을 대고 멈춰 세우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접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울며 통곡하며 나아가는 그 과부에게 먼저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 그 조건도 없는 자, 그 안에 이유도 없는 자, 그 자가 누릴 것이 은혜 아닙니까? 내가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손 내민 것도 아니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에 죽어주세요 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나에게 은혜로 찾아오신 그분,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힘써 그 십자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내 노력과 내 성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흔들어 십자가를 대체하는 내 행동과 생각과 판단과 의지는 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줄 모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지성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무언가 하나 주시면 그게 은혜인 줄 압니다. 아니에요. 은혜는 나와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오셔서 베푸신 것이 있으니 그게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도 너무 많이 갖추려고 합니다. 내가 거듭나야 칭의를 얻는 줄로 안다는 겁니다. 내가 행동이 올바라야 하나님이 믿음 주셔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줄로 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내 무슨 공로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너무 갖추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의 실수만 해도 저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어 라고 정죄를 합니다. 아니에요. 은혜는, 값없이 주신 그 은혜는 내 행위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에 내 공로 없으나 주가 먼저 오시어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확증케 하시니 그것이 내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걸 갖추어야 하나님이 뭘 잘해 주실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성실해야 하나님이 뭘 줄 걸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란 내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여인에게 먼저 왔습니다. 울고 있는 여인에게 먼저 와 그 아들을 향하여 통곡하며 오는 그 행렬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관에 손을 대고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를 경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의 행렬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머리가 되어 비진리와 하나님 아닌 것들이 주인이 되어 나를 끌어가려고 하는 속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에 끌려가는 그곳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다가와 죽음의 행렬에 피 묻은 손으로 멈춰 세우신다는 겁니다. 내 아들아 멈춰라, 멈춰라 하고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우지만 우리는 그 가는 길, 그 경계에서 끊임없이 예수를 밀쳐내고 죽음의 행렬로, 욕망의 행렬로, 돈의 행렬로, 명예의 행렬로 끊임없이 달려간다는 겁니다. 멈춰라, 멈춰라. 내 은혜로 내가 너를 멈추니 멈추라는 겁니다. 멈추라. 죽음의 행렬을, 이 애곡의 행렬을 좀 멈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릅니다. 그 성문에서, 경계에서 자꾸만 예수님을 밀쳐내고 죽음의 행렬로 가기 바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아픔과 눈물을 방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닦아주시기 원하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 저 영원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길 원하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땅, 순전한 신부로 우리를 지켜 데리고 가길 원하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지요? 어떤 이들은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앞에 또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모습이요?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멈춰 세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멈추라 라고 말할 때 이 여인과 그 무리는 멈추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방관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예정되어 있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이제 회개의 자리입니다. 멈춰 세우실 때에 멈춰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죽음의 행렬의 자리에서 멈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를 돌려 세우는 것이 메타노이아, 그 회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우리는 모릅니다. 멈춰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자신이 주인이 돼서 선악과를 먹은 그 이후에 선과 악을 나누며 삽니다. 너와 나를 분별하고요, 안과 밖을 나누고 위와 아래를 끊임없이 구별한 가운데 차별을 합니다. 그 차별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선악과의 결과는 내 동생 앞에서도 나눔 속에 질투를 느껴 쳐 죽이는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 어떤 것이 높고 낮은 것인지를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평가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 바로 죽음의 행렬을 모르고 사는 인생입니다. 이 행렬 앞에 주님은 나타나 그 행렬을 멈추셨고 이제 당신이 주인 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돌이켜 내가 머리가 되는 삶, 내 지체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할 줄 모릅니다. 돌이킬 줄 모릅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줄 모릅니다.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묶여서 그것을 더욱 연합하며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어리석은 행렬을 우리는 정말 멈출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죽고 예수가 주인 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됨을 내 안에 이루는, 그분이 임금과 구주가 되시는 이 믿음의 생생한 관계를 유지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멈추고 계시듯 우리의 인생을 제어하십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할례를 전한다면 내가 이런 박해를 왜 받겠는가? 오히려 이 십자가가 나에게는 걸림돌이라. 예수가 나에겐 걸림돌이라. 예수가 내 인생의 걸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는 예수님을 걸림돌 삼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매 순간 내 안에 걸림돌이십니다. 멈춰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 그게 아니라고. 나를 멈추어 나를 부정하고 예수가 주인 되도록 나를 멈춰 세우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밀어버리고 죽음의 행렬을, 그 애국의 행렬을, 무엇이 그렇게 좋아? 그곳으로 달려갑니까? 이제 예수님의 손을 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걸림돌을 높이 세울 때입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나요? 자기의 열정, 자기의 판단 속에 이 교회를 핍박했던 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저 교회를 핍박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저들을 끌어다 다 참소할 이 의향으로 달려가던 이 사도 바울, 자기가 주인 되어 좋고 나쁨을 평가하며 자기 열심으로 달려가는 이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의 예수는 나타나 말합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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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그때 사도 바울은 달려가다가 멈춰섭니다. 무슨 음성인가? 무슨 음성인가? 예수님께서 그를 멈춰 세웠다는 겁니다. 멈춰 세웠다는 겁니다. 빛으로 임하여 바울을 멈춰 세워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멈추라. 멈추라. 너의 그 행렬을 멈추라. 네가 박해하는 나라. 우리의 인생은 얼마만큼 예수를 박해합니까? 한번 예수를 믿었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리는 자들이 아닙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의 주님으로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해결하신 예수를, 그분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올려 세워놓고 죽으세요, 죽으세요, 죽으세요. 내가 한 번만 이성 넘어 죽음의 행렬 한번 참여하고 올 테니까 한 번만 죽어주세요. 끊임없이 예수를 밀어붙이고 죽음의 행렬로 나아가는 자들, 우리는 예수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입니다. 영단번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지만 우리는 매일 예수에게 말합니다. 죽어주세요. 내가 이 일을 좀 해야 되니까 제발 죽어주세요. 내가 이 사건 한 번만 해결할 테니까 죽어주세요.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를 너무 값없이 생각합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라 값없이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고 나를 걸림돌로 멈춰 세우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멈춰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은, 이 믿음의 온전함을 갖고 있는 자들은 절뚝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은 완성을 향한 절뚝거림입니다. 지금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걸림돌에 그 온전함을 갖고 죽음을 행렬에 멈추시는 그 예수를 붙잡고 살기에 나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편함으로 이 걸음을 옮겨 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읽고 그분이 주인 되셔 평가하시는 것을 따라 그 마음을 받기에 나는 늘 흔들리는 겁니다. 내 육체의 소욕이 그 성령의 소욕과 늘 부닥쳐 내 인생에는 흔들림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이 설교를 언젠가 한번 절뚝거림, 야곱의 절뚝거림과 같이 믿음은 가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왕 절뚝거리려면 멋지게 절뚝거려라. 술 안 먹을래요? 절뚝거리고 뭐 담배 하나 안 필래요? 하고 절뚝거리지 말고 예수 때문에 이 민족을 품어 확 절뚝거려라. 이 민족을 사랑하기에 절뚝거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저 죽어가는 자들을 품기에 절뚝거리는, 좀 근사하게 절뚝거려라. 그러니까 요만큼 이게 뭐예요? 이게 절뚝거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마라. 좀 크게 우리 한번 절뚝거려 보자. 이게 정말 근사하게 절뚝거리면 춤이다. 그랬더니 별로 감흥이 없더라고요. 지금처럼요. 그냥 대충 절뚝거리면 절뚝거리는 거지만 완전히 절뚝거리면요 근사한 춤이에요. 하나님 앞에 펼치는 춤이에요. 믿음 때문에. 별로신 것 같아요. 춤은 안 추셔도 괜찮습니다. 절뚝거리며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에,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기에. 우리는 그 다음의 장면을 또 하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행렬을 멈추신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때의 청년은 주의 음성을 듣고 관에서 일어나 앉아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죽었던 청년, 죽었던 신앙의 열정, 죽었던 신앙의 진리의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순간에 일어나 앉아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2절에는 세상을 향하여 어떤 말도 못하던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지도 못하였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생명의 청년이 회복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변호하는 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갖고 예수로 내 겉옷 삼아 이제 그분이 주신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와 이 구속함의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독사의 영광이 아닙니다. 독사, 뱀이 아니라 헬라어 독사의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영광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의로움이 되시는 것을 흘려보내고 거룩함이 되심을 흘려보내며 내 안에 구속함이 되시는 것을 흘려보내고 지혜 되심을 흘려보내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가 겉옷 삼아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온전한 청년의 기계와 청년의 신앙이 회복된 말하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음성을 그래서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노니, 주님의 음성을 들어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말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청년의 기계를 회복한 자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얼마만큼 지혜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얼마만큼 우리 앞에 거룩함이 되고 계십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며,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제 내 겉옷이 되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선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이 뭡니까? 생명이고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제 예수가 나의 정체라는 겁니다. 정체. 영어에서 정체가 뭡니까? 아이덴티티라고 말하죠. 그건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동일성. 그것과 내가 연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라고 말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입고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이 내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신앙의 진리, 눈물, 청년성,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온전함이 내 안에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이 모습을 갈망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이 모습이 이루어지도록 순결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자 나는 정말 매 순간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에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정말 값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값이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은 그냥 진리가 아니라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일부분만 타른패, 일부분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다 안다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정 부분 소수지만 그걸 알려주실 때만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든 피조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피조물에게 나의 사랑과 나의 속성을 알려주고 싶으면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신학에서는 이거를 죽음이라 말합니다. 죽음. 하나님이 죽어지는 경험. 하나님이 어떻게 죽겠습니까만 그 정도로 당신의 생명을 걸고 보이시는 것이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뭉개뜨리면서까지 나에게 펼쳐 보이시는 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을 생명으로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그냥 하루 말씀 딱 보면서 야, 이 말씀 뭐 아멘이네, 10분도 안 돼서 딱 하면서 무슨 단어 몇 개 찾고 막 그게 은혜고 계시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 앞에 우리 너무 값없이 생각합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듯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하나님이며,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자 끊임없이 당신을 처참히 내려 뭉개뜨려 우리에게 진리를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진리 앞에 너무나도 값없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소유했다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내가 사랑하는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정말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과 나 같은 자에게 열어주시는 그 말씀 앞에 얼만큼 나는 자복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달려갑니까? 우리는 그 열정이 어느 틈엔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말씀 한 말씀만 하소서, 정말 내가 그 한 말씀이면 됩니다 하는 그 마음의 진정과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품어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간곡함은 어디에 갔습니까?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주고자 하나님은 생명 걸고 주셨다면 우리도 생명 걸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니 일어날 줄도 모르고 세상을 향하여 의의나 거룩함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겉옷을 입을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마가복음의 한 장면처럼 이제 십자가의 저 골고다의 길만 올라가면 되는 그 순간에 배옷입을 걸쳤던 청년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자신의 몸을 알몸으로 도망가듯 예수의 겉옷을 걸쳐야 될 자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그 생명의 행렬을 뒤로 돌아 도망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도망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분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는 이제 수동적으로 땅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로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 그렇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달려간다는 겁니다. 저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새의 심부름을 받고 전쟁통으로 달려갑니다. 형들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가서 네 형들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이 도시락 주고 와 라고 종처럼 보내집니다. 종처럼 보내진 그곳에서 다윗은 엘리압과 논쟁하듯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압이 말합니다. 넌 전쟁통에 와. 이 완악함과 패역함으로
이 전쟁을 구경하고 있는 놈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어찌 내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비록 아비의 종처럼 심부름꾼으로 이 자리에 와 있으나 어찌 내게 이유가 없으리까? 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소명자라는 겁니다. 내 삶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땅의 종으로 헛되게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느 위치에 있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유를 찾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얼마만큼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까? 매 순간 내가 왜 예수로 삽니까? 그분과의 왜 믿음을 지킵니까? 하늘의 이유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유요, 지혜요, 구속함이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 되시기에 그분께 이유를 찾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정말 죽음의 행렬에 그냥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를 물어야 됩니다. 제가 창원에서 목회할 때에 하루는 한 여자분이 올라와 그렇게 며칠을 우시더라고요. 교인도 몇 명 없는데 여자분이 그렇게 울면요, 좀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은혜 받았나? 이거 궁금해져요. 이거 궁금할 것도 없는데 막 우시니까요. 저희 교인들은 울지 않거든요. 잘 막 우시니까.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참 많은 죄를 지으셨나 보다. 그런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저희 중국에서 선교사님이셨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교회가 일정 규모 안정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던 분인데 너무나도 힘들고 개척했던 그 교회에서 남편은 이제 사별하고 이제 홀로 남아 외롭게 살던 사모님이신데 그 어려움을 처해서 잠깐 저희 창원에 왔다가 조그만한 삼각교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올라왔대요. 그때에 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우세요. 그리고 1년 후에 그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당신은 선교사고 그때 청년 젊은 전도사님이 하시는 그 음성 듣고 말씀 듣고 이유를 찾게 되어 다시금 중국에가 안정적으로 그 교회를 다시금 회복하고 고마워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맛있는 걸 얻어먹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사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조그마한 이 시골교회 아무도 없는 그 교회 전도사의 입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가 그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되어 그 이유를 찾아 다시금 중국 땅이가 그런 일을 할 줄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의 행렬을 멈추신 예수님은 청년을 불러 이제 세우고 다시금 말하게 합니다. 예수로 말하게 하고 생명으로 말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이제 재밌는 장면 하나를 더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14절입니다. 15절 이하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라고 표현합니다. 주시니. 청년을 살리시니가 아니라 그 어미에게 죽음의 행렬을 갖고 있던 땅에 청년을 주었다는 겁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그 공동체에 주셨다는 겁니다. 청년을 살린 것이 아니라 주었다는 겁니다. 주었다. 청년을 주시더라. 주셨다. 영어에서는 프리젠티드라는 과거형을 씁니다. 주었다. 선물로 주듯 주었다는 겁니다.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청년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시는 그 청년의 생명과 이 영적 기계를 다시금 확장할 때입니다. 이렇게 멈춰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문지방에 서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생명을 다시금 약동시킬 때입니다. 절망과 패배 속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그 청년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신앙의 청년은 어디 갔나요? 신앙의 그 열정은 어디 갔나요? 생명을 향한 눈물은 어디 갔나요? 주님을 향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하였던 그 첫사랑은 어디로 갔나요? 우리는 지금 멈춰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다시금 청년을 회복할 때라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 낭망에 있는 개인, 청년, 교회, 무리, 공동체
죽어 있는 곳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청년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풍성합니다. 저희 교회는 간증이 풍성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눔에 예수님과 함께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 생명이 있는 그곳에는 이야기가 풍성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청년을 준 이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 청년으로 인하여 이야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운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이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는 예수로 인한 이야기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요. 소문이 돼야 된다고요. 그 예수님으로 인한 이야기, 십자가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세상이 흠모할 이야기요, 생명의 이야기요, 청년의 이야기요, 복음이 울려 퍼지는 곳에 있어야 될 예수의 흔적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갖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입니다. 주의 성막을 넓게, 세상을 향하여 넓게 펼칠 때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곳에만 멈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성막을 세상을 향하여 펼칠 때입니다. 이야기를 펼칠 때입니다. 주의 복음의 권세를 드러낼 때입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이것이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소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야기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이 시대가 표적과 기사를 원하나 예수님이 보일 표적은 단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요나의 표적.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자들의 흔적, 그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여 증인으로 설 때입니다. 왕사무를 나누는데요, 저희 조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 나가면 어느 틈에가 나는 변호자로 서 있대요. 예수를 증거하고 적극적으로 청년의 그 열정으로 선포할 자가 아니라 기죽어서 아유, 예수님은 꼭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야, 아유, 교회가 꼭 그렇게만 나쁜 곳은 아니야 라고 변호하기만 바쁘대요. 그 삶 속에 이야기가 없어 증인으로 서진 못하고 늘 변호하기만 바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세상을 향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이야기가 얼마만큼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래 사회는 드림 소사이어티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의 가치 시대는 이야기의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몽길, 김연아, 박세리,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품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몽길, 그 산을 오르며 죽음을 뛰어넘고 이야 하면서 옷을 딱 광고하죠. 이렇게 그럼 와, 나도 저 옷을 입으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야기를 팔고 있는 거예요. 김연아, 와, 멋있죠? 막 발이 부르치도록 막, 이야, 김연아 대단해. 김연아를 마케팅합니다. 무엇을 갖고요? 외모요? 아니요, 이야기를 갖고, 그 삶을 갖고. 앞으로의 사회는 이야기의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질 자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갖고 세상을 점령하며 주의 성막을 넓게 펼칠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주의 이야기가 되십시오. 주님의 복음의 권세를 드러낼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루는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때 여인이 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트려 부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허비, 값없이 쏟는가? 공허하게 이걸 왜 버리는가? 이걸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면 얼마나 더 큰 유익이 되겠는가?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 여인과 너희와 나는 이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죽으니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의 이야기가 끝까지 이 복음과 함께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자, 청년이 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거룩한 소비입니다. 허비가 아닌 거룩한 소비. 거룩한 소비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자,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소비하는 자,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의 죽음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쏟는 자, 그 인생이 거룩한 소비라는 겁니다. 필요와 중요는 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제자들은 필요 앞에 모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갈라지는 중요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내 삶 속의 필요와 중요는요, 십자가 앞에 세우면 명확해집니다. 죽음 앞에 세우면 명확해집니다. 엄마가 필요합니까? 중요합니까? 뭐 고민하세요. 왜? 엄마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니, 십자가 그 죽음 앞에 한번 세워보세요. 필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별로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자전거는 필요해요? 중요해요? 필요한 거죠. 중고등부 설교할 때 물어보니까 엄마가 가끔 필요하대요. 중요한 분도 맞는데 필요하대요. 우리 삶 속에 거룩히 소비하며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야기를 만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를 위해 달려가느냐, 영적인 유익과 거룩한 소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내가 주인이 되면 필요를 향하여 내가 주체가 되어 선악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름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보이시는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갖고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 앞에 내 인생을 세워 거룩한 소비로 나를 드릴 줄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을 위하여 내 인생을 쏟을 줄 안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어쏘라고 말하는 것은 저자입니다. 저자. 내 인생의 첫 저자요, 피니시요.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피니시요, 내 인생의 이야기를 마칠 그 이인 예수를 내가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이야기요, 그분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분이요, 그분으로 인하여 복음이 드러나기에 내 인생을 이야기 삼고자 하는 자들이라면 거룩한 소비를 향하여 예수를 늘 바라볼 줄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내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주님이 만드시는 이야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안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 잘된 이야기입니까? 죽음의 행렬에 묶인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지는 그 이야기 속에 예수의 복음과 영광이 드러난다면 이 이야기는 정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에 소문이 날 놀라운 사건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기가 좋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세상을 향하여 증인으로, 주의 복음의 투사로, 주의 순결한 신부로 이야기가 될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십시오. 세상에서도 부활의 주님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이제 말하며 그분의 이야기가 되고자 거룩히 내 인생을 소비하십시오. 그분이 온전히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마음을 담아 찬양합시다.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아멘.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우리 이 마음 갖고 주의 보혈을 힘입어 기도할 때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신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청년아 일어나라. 신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청년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청년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